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34편의 위를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어 지은 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비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 그 비참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실제 언어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22행이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도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도 참 아름다운 시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리며 찬양과 감사 그리고 지혜의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서도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항상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찬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비참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공고에 처했을지라도 자신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도전을 함께 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을 높이자고 3절을 통해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문 4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찾다라는 히브리어 다라시를 사용한 곳은 구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다윗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해결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결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십니다. 6절에서도 동일하게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시죠. 다윗은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8절의 말씀으로 초대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에서 다윗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맛본다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이죠. 다른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경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는 자는 궁핍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1절을 통해 이 놀라운 삶의 자리로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같이 듣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죠. 기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즐거운 날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악과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라도 악에게 내어주지 않죠. 다윗은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을 주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더욱 우리의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5절과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처한 의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과 상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을 향해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계시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의인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있죠. 염려 대신 기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보살피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다윗은 이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 싶었죠. 다윗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기쁨의 관계에 함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떠합니까? 21절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 대신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죠. 악을 행하면 스스로 사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냥을 끝내지 않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의 연약함, 죄와 악을 쏟아놓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뿐 아니라 절망과 고난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며 맛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눈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